43절에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에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내용이 좀 긴데요.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누구냐 하면은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려서 예수님 가서 고치다가 고침을 받는 거. 두 번째는 이제 38년 된 병자. 38년 병자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고쳐주신 거죠. 첫 번째는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고, 두 번째는 찾아가서 고침을 받은 거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고치셨다. 신유라는 표적을 통해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어디에? 태어난 곳은 어디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고향은 어디에? 나사렛. 자기가 어릴 때 산 곳이 고향이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사셨는데, 갈릴리로 가셨더니, 거기서 하신 말씀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뭐 이제 이 당시에 속담 비슷한 말이에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근데 자기 고향 가서는 사람들이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먹혀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야, 저놈 저거 어릴 때 코 징징 흘리고 다니는 아무개 아니야. 뭐 좀 질질 싸는 아무개 아니야. 뭐 이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 뭐 하나님의 뭐 선지자라고 그러면은 야, 뭐 제가 무슨 선지자야. 뭐 어릴 때 제가 다 아는데 그냥 머리도 나쁘고 애가 좀 띨띨하고 그러지 않았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데 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표적을 별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는 뭐라 그래? 갈릴리에 이르시니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리어 딴 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영접을 했는데 왜 영접을 했느냐? 이들이 명절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 어떤 표적을 행했어요? 네? 어디서?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을 뭐 행했겠죠, 그죠? 여러 가지 표적을 이제 행하셨다. 유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고 나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는 뭐냐? 표적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때문에. 사람들이 표적 때문에 선지자로서는 안 받아들여도 표적을 행하는 선지자는 받아들인다. 표적을 행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를 증거할 때 표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표적을, 강력한 표적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야, 저 교회만 가면은 그냥 기도 한 번만 하면 그냥 다 고쳐져. 암덩어리가 암이 쑥쑥 빠져나오고, 안전뱅이가 그냥 그 즉시에서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그냥 반짝 뜨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안 몰려들겠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문제지. 그죠? 그런 표적을 행하지 못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 이 표적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지, 자기가 그런 표적을 행하면 그런 적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얘기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갈릴리 가나에 왔는데, 가나는 어떤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행했던 것이라면, 그 표적을 행했을 때, 그때 그것을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왕의 신하가 아니면 소식을 들었든지 자기 아들이 아파서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다. 이게 부정적인 말입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항상 표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렇게 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이게 좀 부정적인 표현에 좀 가깝죠, 말투가. 그죠? 너희가 표적 것을 보지만 도저히 믿지 못하네. 표적 것을 안 보고도 믿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뭘 보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라는 것 자체만 갖고 믿어야 되는데, 표적과 기술을 행하지 않으면 선지자라도 믿지 않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적과 기사,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표적과 기사를 이제 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신앙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좀 한번 안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면은, 내려가질 않아요. 그냥 가라. 얘들이 살아났다. 얘들이 살아있다. 참 이 얘기 들을 때 웬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라도 짜증을 냈을 거예요. 아니, 와서 좀 고쳐주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살아있다 그러고, 아니,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는데 그냥 행하지를 않아요. 뭘 예수님이 시도를 하셔요? 자기 말을 믿는가?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내 말을 믿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저 왕의 신하가 내 말을 믿는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다. 그리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길에서 종을 만났는데 종이 주인님, 당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살아났냐? 몇 시부터 그 차도가 생겼냐? 어제 7시에 여기가 떨어졌는데, 어제 7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때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자, 이제 뭘 보고 믿은 겁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표적을 믿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게 중요하구나. 이제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는 거랑 표적을 듣고 믿는 건 다릅니다. 표적을 듣고 믿는 거는 그 표적 때문에 믿고 또 그 사람한테 구하는 건 표적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건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지 다 듣는단 말이에요. 아멘? 요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이다 그러는데 이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과는 그런 면에서 많이 상당히 더 이렇게 진전되어 있는. 그렇죠? 자, 첫 번째 표적에서도 이 가나의 첫 번째 표적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도 물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표적을 내가 일어나고 싶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 뭐 어떻다 할 때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중요한 건 뭐냐?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냥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 근데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네,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으니까 또 어떻게 다른 얘기할 때도 또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명절에 이번에 예루살렘, 아까는 이제 가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온갖 병자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는 천사가 헛간 못에 내려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됩니다. 그죠? 이들이 난 게 천사가 휘저어서 났을까요?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나왔을까요? 그죠? 참 이게 나을까 나는 것들은 믿음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또 많이 높아요. 물론 뭐 맹인 같은 게 그런 믿음 때문에 눈이 아무튼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배가 아픈 사람한테 감기약을 먹이고 이제 약 먹어서 날 겁니다. 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 아픈 사람한테 이 배 아픈 약을 주면서 이게 약이 없어서 이게 지금 이게 조금 다른 약인데 이걸 드셔. 안 낫다는 거죠. 왜? 믿지 않는 거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근데 아무튼 거기 있는 사람들은 표적을 믿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거기 38살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38년 된 병자들 누워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냐 했더니 뭐라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나와서 걸어갔다. 자,
이 병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뭐 알게 뭐야. 그죠? 알게 뭐야.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예수를 사전에 아까 그 왕의 신하처럼 사전에 알고 온 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하는 거니까. 찾아온 것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원래 이 속에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믿음이 강해. 그것도 한 가지에 그냥 막 빠지는 믿음이 강해. 일본 사람들의 믿음과 한국 사람 믿음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데 그 사람들은 그냥 집안에 온갖 접시는 다 갖다 놓고 다 믿는 거야. 다 믿어. 다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강한 게 아니야. 믿음 강한 거는 한 가지만 붙드는 게 믿음이 강한 거지.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드는 건 믿음 강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복신앙이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 가지에 집착을 해서 믿는 게 강해요. 원래 이 국민성이, 민족성이 그래.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확 붙들고 막 이렇게 막 믿는 게 그런 국민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38년 병자도 그 믿음이, 그러니까 38년 병자가 여기 몇 년 동안 있었어. 몇 년 동안 있다는 말은 없지만은 아무튼 꽤 오랫동안 여기서 축축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그냥 못 들어가면서도 그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믿음이 강하죠.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 딱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낫길 정말 원합니까? 딱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해줄 사람인가 보다. 딱 믿어버린 거라 벌써.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 내 자리 두고 걸어가라니까 그냥 일어나 걸어가잖아요. 이게 뭐 쉬운 일입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이 병자도 뭘 믿었다? 원래는 이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은 뭘 믿었다?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 야, 내가 병 나아서 그러면 나은 줄을 믿는 거고, 일어나 걸어가라면 일어나 걸어가는 거고, 그죠?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는 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두 사람이 막 싸워, 교회 안에서 두 팔을 나눠서. 왜 싸워요? 전부 자기 뜻이 오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자식들이 막 싸워. 왜 싸워요?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들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왜? 부모가 싸우지 마라. 제일 먼저 하면 싸우지 마라 그럴 테니까. 부모 말을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자식 키워보는 거면 다 이해할 겁니다. 우리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왜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장로님이 싸우고, 이렇게 두 팔을 나눠서 싸우고, 죽기 전에 싸우고, 법원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짓들을 해요? 주님 말씀 안 들으니까. 신앙이란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죠. 근데 이 두 파가 다 성경대로 하거든? 이 파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이 파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게 문제죠.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겁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안식일이라 이거 이런 일 하면 안 돼. 경고치 걸어가도 안 되고 이런 거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걸 해? 자,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안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얘기고. 왜 안식에 대한 얘기를 넘어갑니까? 안식이 뭐냐라는 거야. 안식이 뭐냐? 안식이라는 건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게 안식이지. 그죠?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게 안식이지. 병든 사람이 그냥 아파서 누워있는 게 안식이 아니잖아요. 안식이라는 거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게 안식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나보고 자리 두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자리 두고 걸어간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누군데?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38년의 병자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말씀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겠죠. 순종했겠죠. 만약에 순종 안 하면 이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네, 그냥 병은 고쳤지만은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이라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냥 처음 본 사람이,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래서 낫단 말이에요. 자리 두고 그럼 걸어가.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해서 이런 예수를 비방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주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 얘기는 뒤집으면 이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조수야. 우리가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시다라고 조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 팀이 한 팀이 돼서 일을 하잖아요. 그 일꾼이 기술자가 일을 해야지 조수가 일하지, 기술자는 없는데 조수만 가서 일하는 법은 없어요. 기술자가 일거리가 오면은 조수 불러, 야, 일거리 들어갔다 가자 그러면 같이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건 내가 하는 일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야. 난 거기 조수야.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너 아버지가 일하는데 너 시비 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시비 걸래?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러면 아버지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쉬라고 그러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아버지가 일을 하실까? 그죠? 자, 안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병 gond은 자가 병이 고쳐지는 게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한식. 아파 죽겠는 사람이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아파 본 사람 알아요. 아파 죽겠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아유, 조금이라도. 그래가지고 뭘 맞아요? 진통제를 맞고, 모르핀을 맞고 그래서 통증 좀 어떻게 병원에서 의사들이 막 모르핀 주사를 놓잖아요. 통증 없애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로 원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기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는 자꾸 주일성수 그러는데, 주일성수 이거 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성수를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고 주일성수를 지켜야 천국 간다면은 구약의 위대함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우리보다.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신앙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안식.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다.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원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의 삶을 사는 게 안식이다. 아파 죽겠는 사람이 기쁨이 있을까요? 죄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근심이 있을까요? 근심 걱정은 그냥 돈 문제 무슨 문제죠? 근심 걱정 가르치 않는 사람이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자살하는 사람들 자꾸 많은데 우리 자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너무 비난하는 분들도 안 돼. 왜?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했을까? 우리가 그 심정을 이해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했을까? 그렇게 힘든데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살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 안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그냥 앞에 그냥 벽밖에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랬냐면은 저들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안식은 종들은 안식이 없어요. 그죠? 종들은 안식이 없어요. 종들은 계속 일해야 돼. 좀 쉬어도 눈치 보면서 쉬어야 돼. 그죠? 주인 눈치 보면서.
근데 아들은 뭐예요? 안식이 있어요. 늘 안식에. 왜? 자기 아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안식은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참안식이 있는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정죄했다. 이거 이상하지. 잘못됐잖아요. 그죠? 종이 무슨 안식이 있어요. 아들이 안식이 있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야지 안식이 있지.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는 이러네요. 예수님이 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까? 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요? 그것은 왜 행하시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심을 정말 믿으라고. 그냥 율법적인 삶, 교리적인 삶, 정리적인 삶 살지 말고 유대인들한테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게 해야 돼요. 표적 기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믿으시오? 안 믿어져요. 나는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 다 믿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다 믿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지. 아버지신데 아버지 얼굴 한번 구경한 적이 없고 아버지 음성 한번 들어본 그게 아들입니까?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음성도 모르고 근데 아들이래. 이게 웃기는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적인 아들.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아들이 돼서 하나님 주신 참 안식을 얻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이제는 아들에 대한 얘기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같이 행하느니라. 그죠? 아들은 뭐냐?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게 아들이다. 그냥 아버지만 따라다니는 게 아들이다 얘기예요. 그냥 아버지만 따라다니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똑같이 하는 게 아들이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니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이 음식점 같은 데 가면은 아주 유명한 음식점, 장인이 있는데 이런 데 가면요. 누가 이제 거기 딱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자기 기술을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그릇 닦기 하고, 별거 다 시키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안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가르치죠? 자기 아들한테는 다 가르쳐. 이 음식적인 노하우가 있어. 절대 남한테 안 가르쳐 줍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가르쳐? 자기 아들한테는 가르쳐 줍니다. 왜 아들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거 배우면 돈 내라, 돈. 아니, 자기 아들은 돈 갖고는 그래 안 해. 근데 아들은 또,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보면 그래요. 어떤 데 가면은 그냥 무료로 가르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안 배우고 우습게 여깁니다. 이거 무료로 가르치는 거 이건 별 볼일 없는 거. 왜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은 아들이 그냥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살린다는 것은 이 죽은 시체를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준다.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 예수님에게 원하는 그 일도 영적인 살림을,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도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안식이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안식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안식.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은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들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일하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그게 안 돼?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버지 아들은 하나예요. 아버지 안에는 하나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부부가 한 몸이라 그러는데 이 아버지 아들이 하나가 돼요. 근데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 부부 이런 관계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이거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하는 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은 내가 하는 사역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이거 어떻게 아는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사람들이 믿고 잘 좋지만은 오늘날은 워낙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그냥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뭐 예수님이라고 이런 자들도 많고 자기 한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적과 기사가 요한복음 자꾸 이 표적을 다루는데 제가 이제 표적 행하지 말라? 그거 아니라고. 표적 행하라고. 제가 지난주에 표적 행하라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엄청난 강력한 표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